11장에 넘어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이 정의, 이 믿음의 내용이 상당히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향유상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참 잡은 것 같은데 잡은 것 같지 않고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알지 못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뭔가 믿음은 작동하고 있고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을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게 살다간 그 선배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과 삶을 우리가 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쭉 보여주면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이제 3절에는 창세기, 소위 이 모든 만물의 시작 자체가 다 믿음으로 봐야 될 것이다.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저와 지금 여러분이 눈 뜨고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죠. 여기 있는 우리 이 건물도 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다 설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게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과 의도, 어떤 설계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함으로써 생겨지게 된 것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이 모든 것도 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계획했고 광고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거죠. 보여지는 걸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 보이는 것은 있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특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세상 자체가 그 창세기에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되어진 것이다.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알 수가 없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태초 어느 시점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하는 주체적인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신, 의도를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런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이 설계되어지고 고안되어지고 계획된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이다. 믿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여기 보니까 알게 된다 그랬죠. 알게 된다.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 우리의 근원, 이 세상의 모든 근원, 목적, 의도 이런 걸 이해하는 것은 역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확실히 믿습니다. 이 세계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작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말씀의 원리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도와 그 설계를 따라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이 보인다.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보인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뭐가 고장이 났는지, 뭘 붙잡아야 바른 길로 가게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지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안다. 알고 믿느냐? 믿고 아느냐? 알고 믿는 것도 있지만은
믿으니까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예.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 믿고 가니까 아 그랬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죠? 믿고 행해보니까 정말이네? 진짜 그러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믿고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에 아벨 제사를 드린 그 아벨의 사건, 그 다음에 5절에 그 에녹 사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죽지 않고 받아주신 그런 내용이 있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 믿음의 초점, 대상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시면서 노아 얘기를 해주고 있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첫째는 이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 자, 뭐 저를 보십시오. 인류가 직면한 최초의 문제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단절, 죄의 문제였고, 다 하나님과 뭐 자동적으로 교류하면서 죄 짓지 않는 그런 조건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리고 또 행복을 누리며 완벽하게 살도록 지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제 에덴에서 내어 쫓기고, 이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희망이 주어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인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제사의 문제가 이루어지게 됐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간이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과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볼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제사의 문제도 역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라고 하는 뭐 너무나 많은 해석이 있고 신학적인 견해들이 다 있는데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 뭐 여기 분명히 그렇게 했으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에 대해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아벨 자신이 뭐 가인보다도 더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먼저 아벨을 받으셨다. 아벨의 삶을 받으셨다. 의로운 삶이 있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천냥을 드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아벨의 인간 됨됨이나 행위, 그런 것들이 예배의 제사의 어떤 선결적 조건,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향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의거해서 예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 위에다가 그것에다 신뢰를 두고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예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이 죽어지는
그런 그 피 흘림,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에 최초의 죽음이 온 거죠. 원래 죽음이 없어요. 다 죽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왔거든요. 그 죽음이 왜 왔습니까?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대신 죽어지는 이것이 필요하다. 나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류하기 위해서는 대신 대속적 죽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줬고, 어떤 죽음을 통한 뭐 곡식을 드려도 곡식을 소재로 드릴 수 있죠. 하지만 그걸 다 빻아가지고 그 죽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의도, 또 거기에 나타난 약속, 이런 것들 위에 드리지 못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물론 그런 약속이 있어도 거기에 마음이 실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뭐 너희가 뭐 천천의 수양을 드리고 뭐 만만의 제사를 드리고 다 해도, 그것을 해도 네 마음이 나에게 멀다. 그 마음이 멀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저는 그것도 해석을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나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절망감 속에서 나의 정말 죄됨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가는 이 자세, 사실 이것도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게 결국은 저는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 제사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갈라진 인간이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원한 삶의 희망의 끈을 붙잡는, 그것이 바로 제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열려지는 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굉장한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좀 아침에 이렇게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너무 길지 않고 계속해서 아침 식구가 이 설교를 길게 하고 소리를 지르다 보면 손님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곤혹스럽습니다만은, 이 앞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맨 끝마무리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뒤로 물러가는 거 원치 않는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앞에 보면 두 가지 큰 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과 제사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완전한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단번, once for all, 한 번 드렸는데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주신 그 피를 통해서만 완벽한 제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을 그 10장에 여러분 앞에 읽어보세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보면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착함과 선행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리고 뒤에 보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그 6절 앞에 4절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벨과 에녹이라고 하는 이것이 제사와 그 에녹이 동행하는 이 삶이 사실은 10장에 똑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결론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러한 것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살아라. 나의 의인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다시 보여주면서 선진들의 믿음, 특히 에녹과 아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이 시대에 보게 되면 그 시대에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예물을 통해 가지고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면서 교류하셨고 그가 죽었지만은 믿음으로써 오히려 살았고 말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피 흘림을 믿으며 나가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을 믿으며 나간다고 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거울로 보니까 나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심으로 해 아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동안 그 보혈과 피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길 열어주신 그 휘장의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나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철저한 믿음이 있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이 지상의 육신을 입고 산 자들이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교제를 엮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 마찬가지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뭐가 있습니까? 65세를 살다가 무두셀라를 낳죠. 무투셀라라고 하는 것은 무트, 죽음이라는 것을 셀라, 보낸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간단히 나오는데 이후에 300년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리하지 마십시다. 제사 드려도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고 에녹처럼 아주 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삶,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다.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꿰뚫어야 되는데 도끼로 찍어가지고 다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은 이게 전부 다 흐트러집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에녹은 뭐 제사 안 드리고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선함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약부터 이미 율법을 주셨지만 제사를 주셔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낼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주신 이 보혈과 이 피와 그 열어주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행함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그 10장 뒤편에 제가 말씀대로 행함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그 아들까지 귀중한 아들까지 주셔서 완벽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착함과 선행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그러다 지치고 힘들어도 영혼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에녹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오고 있구나. 심판 날에 하나님의 날을 붙잡아 주시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침에 와서 눈 감고 졸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찬양대는 찬양만 하러 나온 게 아니라 말씀도 들어 나오고 기도도 하러 나온 거죠. 내가 이쪽 보고 얘기했지만 이쪽에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눈 감고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부족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믿음으로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6절에 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럼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영으로 반드시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6절이 4절 5절
하면서 7절하고 우리 걸쳐서 가는 중간에 한 박자 쉬면서 정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죄진 인간,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담 쌓은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믿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약속과 그 위에 서서 나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시게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것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그 은총을 구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사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오늘 그 눈빛 아래서 내 자신을 경건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눈 아래에 가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경건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는 분이다. 일하시는 분이다. 결국은 에녹을 들어 올려 가심으로써 이게 전부 다 아벨과 에녹과 이 사이에서 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생활의 내용과 결과를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지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단히 나아가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심판을 거치지 않고 심판이 제외된 인생으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요. 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우리에게 약속처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데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떤 결과가 도출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미래적인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가장 쉽게 말해서 내가 죄 사함을 완전히 받아가지고 의로운 자로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은 물론 지금 현재로 누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누리고 있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여기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주어지는 그것을 가지고서 오늘 내가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냐고 정말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노아의 사건으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뭐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죄악으로 관영된 세상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너무 참담하다.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노아가 붙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배를 만들었습니까? 저는 믿음을 만든 거예요. 믿음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짓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느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경건한 삶을 거기서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때가 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게 된 것이죠.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믿음이 빛을 발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가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서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똑같은 다 내용이 얘기입니다. 모세 얘기도 마찬가지고 다 아브라함 얘기도 가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상 주시는 심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냥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걸 누려가면서 그 힘과 그 파워를 가지고 오늘의 삶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세상 속에 승리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이 상 주시고 분명히 이루신다고 하는 그 사건을 오늘 속에 끌어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열정이 있고 좀 흐트러져도 다시 바로 잡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그냥 뭐 눈치나 바라보고 마지못해 하고 죽지 못해 하고 이것이 아니잖아요. 뭐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선수도 왜 피나는 그 운동의 고통을 다 감내합니까? 우리가 볼 때 뭐 유치합니까? 올림픽 메달 받는 게 그 유치한 겁니까? 상 받으려고 그 짓 하는 거 유치한 겁니까? 정말 유치합니까? 아니죠. 그거를 찬란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뭐 감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거죠. 기쁨으로 이를 갈고 고생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잘 체득하면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 마지 못해 그냥 힘들게 그냥 개 끌려가듯 이 신앙생활은 그건 바른 생활이 아니에요. 즐거워서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쳐서. 왜? 믿음으로 보게 되면 다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주는 그이가 오늘 here and now 여기에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참 신비한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저녁 아침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하지만 묵상도 딸려요. 정말 이 믿음을 완전하게 알고 그 힘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아직도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제에 여러분 정말 아침 저녁으로 이 믿음이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뚫어지라고 바라보시면서 좀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파워가 되고 능력이 되고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